지난주에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지난주 말씀과 비슷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런 상처들이 있네요. 이런 아픔들이 있네요. 저한테 이런 증상들이 있네요. 이런 거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십시오. 드러내야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병이 있을 때 병이 드러내야 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감추면 안 돼. 우리 안에 아픔, 상처, 하나님, 나 어려서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내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난 지금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면서 드러내세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할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드러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상처를 막 드러내고 내 증상을 드러내다 보면요, 원하지 않게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게 생각나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상처 준 것들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질 부리고, 나도 모르게 늘 분노에 차 있고, 나도 모르게 막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상처만 주고 나는 상처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상처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원하지 않게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상처 줬을 수 있어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힘들게 했네요.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말을 좀 심하게 했네요. 아내에게 말을 막 했네요. 남편에게 또 가시도 친 말로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처를 줬네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 아멘.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맞아, 내가 누구 생각났던 사람, 그거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빌어야 돼요.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상처 줬던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힘들지요. 용서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내 몸에 아주 안 좋은 기억을,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또는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힘들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적 치유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은요, 용서의 과정입니다. 용서의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내적 치유가 어렵다고 합니다. 내적 치유 사역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요, 용서해야 돼요. 아멘.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적 치유 사역자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의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라라는 책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정리해 봤어요. 제가 이거 작년엔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성도님이 이 책을 샀고 읽었을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꺼내 들면서 정리를 해 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응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인생의 응어리를 풀지 않으면 힘들다, 쓴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 크리스티 김 사역자는 인생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용서로 풀어라, 두 번째 단계가 기도로 풀어라, 세 번째 단계가 대적함으로 풀어라, 네 번째 단계가
변화로 풀어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중에 첫 번째 용서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조금 더 포인트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에 의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늘 허탈해. 마음은 늘 냉랭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응어리가 있다는 거야.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맛있는 걸 먹은들 맛이 있겠어요? 좋은 걸 본들 기쁘겠어요? 막 미워 죽겠는데 뭐가 좋겠어? 교회에서 막 모두가 할렐루야 막 은혜 받고 막 찬양하는데 그 진정한 찬양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고로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괴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꾸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더러워. 왜? 이 미움이 들어와 있다. 내 안에 응어리가 있다 보니까 이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자꾸만 나를 더 죄 가운데 빠지게, 응어리가 있으니까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하게 돼, 뭔가에 중독되게 돼, 뭔가에 더 빠져들게 해.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기도 한대. 이런 거죠. 지난주에 언뜻 말씀드렸지만 폭력을 쓰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 나는 절대 결혼해서 폭력을 안 쓸 거야. 근데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쓰는 거야. 이 책을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되네.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이성과 결혼할 수가 있대. 응? 미워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야. 참 힘들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에 응어리를 갖고 있으면요, 많은 병이 생기는데 크게 세 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제일 많이 생기는 병, 위장병. 장이 안 좋아.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늘 뭔가 꼭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병명도 안 나와. 속은 쓰려 죽겠는데, 소화도 안 되는데 병원 가면 괜찮대. 그러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죠? 이게 다 마음에서 오는 병이야. 이거 풀어야 돼. 용서해야 속이 편안해져요. 또 용서하지 않으면 오는 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 뼈 마디마디가 아픈 거예요. 척추, 이 뼈 관절 이런 데에 잠언에 보면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요, 진이 빠진다 그래요. 골수가 마른다, 뼈가 마르고 진이 빠진다 그러죠.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신경을 막 써봐요. 하룻밤만 신경전을 부려보면 다음날 아침 맥이 풀려. 왜? 진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막 이러고 있지 말고 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혈압의 문제가 반드시 온다. 많은 병이 있지만 장, 뼈, 또 혈압 이런 계통의 문제가 올 가능성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치유사역자가 여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느끼는 게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 이 응어리가 있는 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느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난 그 인간을 생각만 해도 죽이고 싶다고. 내가 죽이기 전에는 내가 눈을 못 감는다고. 막 분노와 이게 막 증오심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 사역, 이 크리스김이 당신 이거 치료받으려면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냐고. 용서를 안 하면 치유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치유 기도를 하고 달래고 말씀으로 또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내가 지금 힘들지만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 되지만 성경에 말씀에 용서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용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는데도 몸이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용서를 선언할 때 다른 거 치료 안 받았는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던 이 뼈가, 이 척추가 아픈 게 통증이 사라져 버리고 깨끗이 치유받은 역사도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용서할 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안에 마음 미움, 이 응어리를 갖고 있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진을 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사단이 거하는 진이 되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로가. 그러므로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이런 예화를 하나 얘기해요. 한 자매가 이 크리스트 김 선교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고 막 찾아왔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 이야기인즉 이 자매가 9살 때 중학교 3학년 되는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야. 옛날에 이런 근친 상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오빠한테 9살짜리가 중학교 3학년짜리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 근데 이게 한 번이 어렵지,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거야. 집에 부모님만 안 계시면 오빠가 계속 그러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빠가 막 무섭고, 그냥 부모님 안 계시다 보면 너무 두렵고, 어느 날 또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오빠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들어오셔. 외출하셨다가 부모님 들어오셔가지고 부모님에게 들킨 거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 더 커져. 이렇게 됐으면 부모님이 오빠를 혼내야 되잖아.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아들밖에 모르는 부모님들이야. 아들. 그리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오빠 보고 너 방으로 들어가. 큰 소리도 안 쳐. 너 방으로 들어가. 그래 놓고는 이 9살짜리 이 여자애한테만 뭐 지지배가 어떻게 했기에 오빠한테 오히려 이 딸한테 막 야단을 치네. 이 9살짜리가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가졌을까. 이게 막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오빠에 대한 증오심이 칵 차 있다 보니까 인생이 말이 아닌 거야. 삶이 아닌 거야. 결혼은 했지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무엇을 먹은들 맛있겠어요? 행복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아프고 견디다 뭐 병원을 다녀보고 했지만 안 되니까 사역자에게 온 거야. 큰 사역자가 여기서 진단을 내리기를, 힘들지만 자매님이 살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 오빠를 용서해야 돼요. 어떻게 그걸 용서하냐는 거야. 그렇잖아. 정말 이해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용서하냐. 그래도 용서해야 자매님이 살아요. 그래서 막 한참 이야기하고 상담하면서 결국은 알았어요. 하고 내가 따라서 하세요 하니까 이제 사역자가 먼저 내가 아빠와 엄마와 오빠를 용서합니다. 이 따라서 하는 이 자매가 내가 아빠와 엄마와 오빠를 용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용서가 안 나오는 거야. 사단이 이때 막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픔과 이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이 자매를 꽉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용서를 선언하지 못하게 혀가 굳어지게 만들고 입술이 굳어지게 만들고 용하고는 풀리지가 않는 거야. 아,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를 놓고 축사하는 거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 딸을 놓고 떠나가라. 원수 마귀에 떠나가라. 이 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네가 역사하는 건 불법이다. 떠나가라.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막 좀 풀려. 힘들게 내가 용서한다. 어렵게 막 발악을 하면서 이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데, 내가 이거 얘는 내 건데 내가 이 얘를 죽이고 얘를 통해서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귀신이 막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축사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사랑하고 이 딸의 그 모든 아픔 상처를 치유하고 이 딸에게 다시금 행복을 주려 하는데 네가 왜 방해하냐? 떠나가라 하면서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쫓아내고 어렵게 쫓아내고 겨우 내가 아빠와 엄마와 오빠를 용서한다 선언하는 순간, 힘들지요? 선언하는 순간 이 자매의 얼굴색이 변했다는 거야. 광채가 날 정도로 어둠의 양이 탁 잡고 있으니까 얼굴에 그림자가 확 져서 새카맣고 답답하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이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고 나니까 이 자매 안에 평안이 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때 용서를 선언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도 용서가 됐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용서는 첫째, 결단이다.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다. 둘째, 용서는 과정이다. 한번 내가 용서한다고 했지만 그래 용서해야지, 이론적으로는 알아서 내가 용서할 거야,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얼굴만 보면 또 분노가 확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선언하는 거야. 그 싸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언제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반복해서 용서하노라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용서를 선언했고 더러운 귀신은 축사해서 빠져나갔지만 감정적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완벽하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용서를 선언하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또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미움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오해하면 안 돼요. 나에게 물질적 피해를 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돈 빌려주고 또 막 돈 얽히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야죠. 아니 용서했으니까 해줘야 된다. 아니요. 용서는 용서고요. 그런 건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얽히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럼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작업인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내가 살아. 그러므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힘들지만 그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쉬워진 거예요.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진을 치고 우리를 괴롭힌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얽힌 거 이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먼저는요, 주님 앞에 나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해라. 주님 앞에 나의 솔직한 감정,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괴로워요, 그리고 그 인간 미워요, 죽이고 싶어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폼 잡지 말고 막 미사용을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정을 표현하세요. 시편을 보면요 그런 말씀들이 많거든. 하나님,
그 집 구석은 없어. 근데 하여튼 그 인간 좀 그냥 표현할게요. 허락하지 않는 거요. 그 집에 대가 끊기게 하시고 노년이 없어지게 하시고 뭘 해도 다 막히게 하시고 막 이런 막 기도를 해. 그런데 마무리를 잘해.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저들을 주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저는 저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너는 사랑하라. 너를 위해서 너는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 인간은 내가 처리할게. 주님이 처리하신대요. 그 일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합시다. 우리는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해라. 또는 종이에 적어라. 이 크리스트 김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해. 종이에 적으래. 자기 감정을, 상처 준 사람들을 쭉 적으래.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할 때까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질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불쌍히 여겨지는 거야. 근데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요즘 사순절 기간에 사복음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복음서를 쭉 통째로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더라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주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불쌍히 여겨실 때 역사하시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도저히 어떤 면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가 오죽했으면,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쨌든 그가 불쌍히 여겨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내 힘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나도 용서할 수 있도록, 내 감정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난 천사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 선포하는 거야. 내가 나에게 상처 준 그 아버지를 용서하노라.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감정적으로 아직 안 되지만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선포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서 노력하는 거야. 선포하고 그다음 아까 쓴 거 있잖아. 종이에 쓰라고 했잖아. 아빠 상처 준 사람들, 이거를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짝짝 찌질해. 아주 막 그냥 분이 풀릴 때 막 짝짝 찢고, 그리고는 불에 태워버리래.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이 모든 감정들을, 이 과거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리라. 이건 다 불태워 없어졌으니 내게서 떠나갔다 선언하고 그냥 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들, 이런 몸부림, 이게 참 처절한 몸부림이죠. 그렇지만 이런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치유하시고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모든 아픔과 상처들,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모든 과거의 기억들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안에서 이거 다 제거하고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